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참 이게 형통하고 잘 되고 건강하고 또 복받고 참 이게 우리의 로망 아닙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19가 왔을 때 제가 코로나가 확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사택에는 제가 코로나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됐던 거예요. 제 아내가 코로나가 왔고 우리 큰딸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목이 좀 안 좋아서 이 키트를 딱 대는 순간에 두 줄이 딱 서니까 우리 큰애가 아빠 격리해 주세요. 딱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냥 바로 교회로 왔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아니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계속 저에겐 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코로나19 세균 따위가 내 안에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왔어요. 그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번뇌했고 고민했고 그리고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 분위기는 이 모든 매스컴에서 코로나 걸리면 마치 큰 이 죄를 범한 범죄자처럼 그렇게 매일 몇 명 어느 교회에서 사모님이 예배드리는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이 소금으로 입에 넣어줬다, 물을 마시게 했다, 막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들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연약함과 또 부족함과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성경에서 바울도 이 인간은 연약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연약하다. 왜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 땅은 본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또 이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탄식하고 고통을 겪는데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만 유추해서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탄식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자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 오늘 26절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나온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저는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한 자매와 이야기하다가 제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앞에서는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씩 술 먹고 쓰러져 있는 그 자매를 알 거예요. 어느 날 이 자매가 쓰러져 있는데 저는 저 자매는 원래 저렇게 끝난 사람이야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도 그냥 지나갈 거니? 너도 그냥 지나갈 거니? 그래서 이상하게 이 자매님은요, 제가 가는 데마다 먼저 가 앉아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쓰러져 있어요. 오남 사우나 앞에도 거기 또 쓰러져 있고, 그래서 거기 앉아 있고, 그 자매가 완전히 술범벅이 되고 담배를 피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매, 이렇게 살면 지옥 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왜 포기하냐. 3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나갔는데 그 자매가 역시 술을 마시고 앉아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의 수명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냐?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는 앞으로 3년밖에 못 산다 말씀을 주셨대요. 그리고 이 자매에게 한 3시간을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자매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그 농협에서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같이 대성통곡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손을 꼭 잡아주고 나중엔 제가 이렇게 안아줬어요. 온몸이 다 쓸보복이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은 나하고 친구다. 우리 교회 와라. 술이 떡이 돼서 와서 누워있어라. 괜찮다. 하나님이 자매님과 나는 친구라고 하신다. 아마 여러분 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복잡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통성명을 하고 나이를 서로 이야기하는데 진짜 나하고 나이가 같은 거예요. 악수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가 잘못 발을 들여놓음으로 인해서 이 자매는 부산에 있는 명문대학을 나왔던 자매예요. 잘 사는 집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어.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유약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그러지고 이 잘못된 그 길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잘못된 길에서 주님은 다시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매와 이제 악수를 하고 떠나왔는데 걱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 자매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 들어서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지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해라.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탄식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여기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연약이라는 말을 보면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 이것은 연약하다, 질병, 노출되다, 혼자다,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이 연약이란 말은 그 누구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정말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연약하지가 않았어요. 왜지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사막에 40년을 지냈지만 그들은 그 광야와 사막에서 연약하지가 않았어요. 왜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연약함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님이 도우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 하나를 살펴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 성령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라는 하나의 주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성령도 도우신다. 그러면 누군가 돕는 분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실은 아까 그 자매가 밤 12시만 되면 술 먹고 집에 가서 딱 있는데 그냥 운대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왜 나를 이 지경에 던져 넣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그 자매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 온몸에 그냥 오물로 다 오물투성인 그 자매를 제가 이렇게 꽉 끌어 안아줬어요. 바람핀 거 아니에요. 이거 스캔들 아니에요. 정말 안아줬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그냥, 예수님, 이 여인 좀 살려주세요. 이 딸 좀 살려주세요. 나는 8년 동안 전도하면서 이 여인을 한 번도 제대로 내가 보도도 준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봤을 때 성령도라는 말과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자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난주 낮예배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은혜 받았죠. 너희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마음이 와닿도록 이 말을 전하라. 근데 이 자매가 그 길에 누워있을 때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전도하는데 웃기더래요. 그런데 오늘은 그 자매가 길거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자매는 내일 또 당신은 술이 떡이 될 거다. 그런데 나는
내일도 자매님 이제는 손 붙들고 기도할 거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부족함을 위해 우리 주님은 항상 도우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요청하셔야 돼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근데 이 성령님은 어디에 와 계시죠? 우리 마음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상처, 우리 마음의 아픔, 우리 마음의 배신감, 찢김, 그리고 열등감, 부족함, 찢김,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본문의 문맥상 또다시 문맥을 저는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기도해봐야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오셔서 이 기도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기도를 바꿔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도쿄 공습에서 이 미국의 이 공군 비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비밀리에 일본의 도쿄를 공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대전차포로 이 비행기를 계속 쏜 거예요. 그때 이 비행기에 탑승했던 제이콥 드샤제르라고 하는 상병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그만 대전차포에 맞아서 격추가 된 거예요. 격추가 돼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훌다 앤드루스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어요. 제이콥 드샤제르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 제이콥 드샤제르가 군대 간 거는 알지만 일본에 지금 가서 투입됐다는 거를 이 홀다 앤드루스는 몰랐어요. 그런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막 엄습되어지고 두려운 마음이 오고, 그리고 앉아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왜 그럴까 하고, 그래도 나는 내일 새벽기도 가야 돼. 조신영 목사님의 요한 1서 1장 1절 3절 말씀 꼭 들어야 되니까 난 자야 돼. 예수님 한 분, 예수님 두 분, 성령님 한 분,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하다가 이분이 그래 또 다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비행기 한 대가 높은 하늘에서 밑으로 곤두박질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계속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대요. 약 2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서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미국에서 정보기관에서 그 어머니에게, 훌다 앤드루스에게 온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도쿄 공습 때 비행기에 격추가 됐는데 다 죽었는데 당신 아들하고 몇몇 사람만 4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였습니까? 했더니 그날 새벽에 기도했던 그 새벽녘에 기도했을 그 시간이었대요. 그때부터 홀다 여사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또다시 이제는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때 또 이 홀다 앤드루스 여사에게 갑자기 온몸이 무거워지면서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안게 된 거예요. 그때 제임스 홀다 여사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너의 아들이 살 거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의 아들 지금 일본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수감 중에 있지만 천사들이 그 아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졌대요. 그리고 같이 감옥에 갇혔던 동료들은 4명 중에 3명은 처형을 당했고 야콥 드샤제르 상병만 무사히 살아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드샤제르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자기가 동료들이 이제 총살을 당하여 죽을 때 그때 자기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천사가 자기 앞에 와서 이사야 55장 9절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너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는 산다. 그리고 드샤제르는 그곳에서 하나님 제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저는 이 나라 일본을 위해서 다시 와서 선교사로 오겠습니다. 드샤제르는 훗날에 다시 일본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몰라요. 저도 실은 제 아내에게 어떤 이야기를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문제가 있대.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어. 목사님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알아. 기도만 할 거야. 누굴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날까요? 한번 여러분 불편하지만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사람이 전가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시작. 아니 김춘선 목사님 전가요? 했더니 임동환입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령님은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까요? 경고하고 혼내고 망하고 죽으라고 이런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리고 주의 종을 대접할 때는 항상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여러분 곧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정말 많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도우신대요. 나는 IQ가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의 지식이 부족하다. 알려주세요. 초창기에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쫙 펴셔서 알려주시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이건 먹통도 이런 꼴통도 아니고 먹통도 아니고 도대체 주님이 그런데 주님은 저를 나무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면서
이제는 그 묶여 있었고 닫혀 있었던 성경들이 이제서야 목회를 30년 넘게 하는 지금에 와서야 이제 이 말씀들이 주님이 그때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는 걸 저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성경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물론 탄식하고 고통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힘내라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요. 이거 믿으셔도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에게 절하면 살 수 있지만 그는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결국 모함을 당해서 풀분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아직도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야, 아직도 너희들에겐 기회가 있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믿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어찌하여 당신을 섬기라고 하십니까? 이 신상 앞에서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불무 속에서 능히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 앞에서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건져주십니다. 이게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의 믿음과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능히 도우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풀분무 속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세 사람은 거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귀, 명예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거 하나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더 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대신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시고 친히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서 8장 27절. 여기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자,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의 얼마나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이 주관식으로 묻지 않고 객관식으로 묻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아버지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3번, 성령님이시다. 몇 번이죠? 몇 번? 자, 그럼 다시. 여러분, 질문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상당한 스트레스일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시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게 1번. 손 들어보시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시다. 2번. 손 들어보시죠. 결국에는 하나는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시다. 3번. 예, 다 맞아요. 근데 왜 목사님, 왜 물어보셨어요? 1번이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나는 맞췄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어려운 것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살피신다고요? 마음을 살피신대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신다.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지금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살피신다는 걸 너무 잘 아시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코드를 맞춰서 우리의 잘못된 것은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제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맞추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쪽으로 가게 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살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돼요. 제가 또 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새끼가 미안합니다. 제가 원래 좀 무식해요. 여러분의 새끼가 그 새끼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직장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딸도 없는데 여기. 그런데 진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영혼이시잖아요. 영혼이거든요. 뭐 미국에 간다, 영국에 간다, 독일에 간다, 중국에 간다, 일본 이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영혼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하나님 울부짖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뭔가가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울고 앉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안수해달라고. 여러분 저에게 우리 애가 이거 시험 보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저 기도해 봤거든요.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1번 내가 도와줄게. 2번 너 허탕치지 마. 3번 금식해라.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이 금요철에 때 나와서 성령 집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령의 확신을 얻고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나가는 거, 이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땐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리고 나서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 성도들은 삐딱해요. 자꾸 이쪽으로 삐져가려고 그러고 저쪽으로 가려고.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난 늘 그랬어요. 하나님, 목사라도요, 죄 지을 수 있고요, 연약하고요, 부족하고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그러세요. 너는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딱 임하시면, 제일 먼저 임하시면 여러분 일단 기분이 좋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뭐 하나 여쭤볼 때도 여쭤보셔야 돼요. 하나님, 샘교회 나가요?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여쭤보세요. 제발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좁으면 좁은 길이 있고 넓으면 넓은 길이 있습니다. 넓으면 넓은, 나는 인간인지라 주님, 넓으면 넓은 길이 좋아요 하면서 주님 원하시죠? 기뻐하시죠? 할렐루야 하면서 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좁으면 좁은 길로 가라. 세상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넌 나만 보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진짜 성령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가야 할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 27절 읽으세요. 시작.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런데 여기에 저는 27절과 28절이 한 목회하면서까지도 한 30년 동안 이 부분을 제가 터칭을 잘 못했어요. 설교를 잘 안 했다는 얘기죠. 외우기만 한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27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 쉽게 해버렸죠. 저는 30년 동안 풀지 못했던 거를 1분 한 10초 만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제가 얘기할게요. 자,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27절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좋게 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때로는 물질이나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게 하시기도 해요.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 목사, 실은 우리 동기 중에 목사 하나가 있는데 지하교회를 하고 있었던 거 알지? 알죠. 저희 교회에서도 처음 저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인이 여러분 1000명이었거든요. 1001명. 1000명은 믿음이고 실상은 1명이었어요. 아멘. 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은 1명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은 1명도 없었어요. 그럼 난 어떻게 돼? 부자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 선교비를 보냈어요. 한 분이 11조를 15만 원을 냈습니다. 근데 1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손가락을 빠는 거예요. 거기는 그 10만 원. 근데 그 친구 목사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지금 아무개 목사에게 빨리 쌀 20kg 하고 분유 3통 사가지고 빨리 그 집 앞에다가 갖다 놔라. 그래서 묻지도 않고 그냥 쌀 20kg 하고 그리고 이 분유 3통을 갖다 놨대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또 되니까 너 빨리 또 20kg 하고 그리고 분유를 갖다 놔라. 그런데 그 쌀을 받고 또 저희에게는 선교비를 받았던 그 목사님의 실은 그 10만 원은 어디에다 쓰셨냐면 월세로 쓰시고, 그런데 문제는 먹을 게 없는. 그리고 나서 사모님과 목사님이 손을 붙들고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 목회 계속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아들내미가
분유가 없어요. 사모가 젖이 안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하고 막 손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급하게 그 목사에게, 그 목사님에게, 동기 목사님에게 빨리 가라. 그런데 자기는 이 친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난 2번밖에 안 도와줬거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시차례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제 아내와 자기가 손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할 때 쌀 20kg와 분유 3통이 3년째 계속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대요. 성령도 우리는 귀를 닫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러분의 귀가 열려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7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6절, 27절, 28절 보니까 성령님도, 그러니까 성령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와서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아프리카 케냐에 이 여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케냐를 가서 이렇게 보면 그 영상을 쫙 보여주시는데 쫙 그 광활한 케냐 지역에 주일학교 애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백 명 아이들인데 다 한결같이 옷을 이쁘게 입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 아이들을 딱 하면 선교사님, 선교사님. 그런데 애들은 자기에게 옷을 달라고, 노트를 달라고, 음식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올 때마다 이 아이에게는 갑자기 음성이 들린대요.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니? 저는 없는데요. 한국 교회에 저는 요청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자꾸 주라고 그러신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단 한 번도 한국에 있는 교회에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냥 갖다 보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고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 불투명하세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살피십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마음을 지금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밤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까 말했던 케냐에 있는 그 여자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는 저는 뭐뭐뭐 주세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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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면 모든 게 채워지고 있더래요.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셨던 거예요. 감찰하시고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읽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겁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으면서 우리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26절로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성령님이 계셔서 이 시간 세상 끝날까지, 아니 내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위에 상달되어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